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함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 10시간은 넘겠죠. 한 11시간 정도, 11번 정도 타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 3달 정도 시간 이상 정도를 10계명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10계명.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10계명 오늘날에도 필요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인정되고 있는 3가지 신앙의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3가지 신앙의 기둥. 이 신앙의 기둥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10계명. 이 3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진짜 나오는데. 3가지 시작. 이 3가지를 못 외워요. 방금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때 사도신경, 10계명 이렇게 들어요. 정확하게 시작.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 중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접해요.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죠?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고, 또 사도신경도 주일에 한 번 우리가 꼭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꼭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런데 왠지 모르게 10계명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렇죠? 10계명은 좀 우리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지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10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첫 번째는 거식이고요. 두 번째는 머식이겠고, 이렇게 하다가 10번째까지 가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우리가 술술술술 외워요. 물론 중간에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부터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전능하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물론 툭 찌르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0계명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10계명을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첫 번째 뭐죠? 네, 두 번째 금세 또 이걸 또 보셔가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외웠는데 제가 두 번째는 이야기할 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딱 봤어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번째, 그 아로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자, 계속 물어보니까 좀 답답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잘 몰라요. 네 번째, 마지막 가면 그냥 좋은 얘기시겠죠. 이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10계명의 내용 10가지를 외우는 거하고,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다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10가지의 항목만 외우는 거하고 사도신경하고 외우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겁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면 그 눈을 감고 해야 되죠. 그죠? 정말 어려워요. 이 사도신경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는 게 하려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사도신경을 외워요. 주기도문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사람, 10계명을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10계명은 우리에게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게 십계명이라는 자체가 구약의 오래된 율법이고 전통이고 계명이고,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게 구닥다리인 모습.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외울 수 있는데, 뭐 굳이 구약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를 우리가 굳이 뭐 지금 시대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최근에 그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그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십계명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교회가 크면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거기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필요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11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앤디 스탠리 목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더 이상 율법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율법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 이런 기류가 기독교 안에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이 무슨 책을 써서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냐면, 긍정의 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높이 평가했었어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의 내용을 읽어보면 책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이 긍정의 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사랑, 나눔, 배려, 도움, 치료, 치유, 회복, 이런 얘기만 나누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데없이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 회개, 진노, 하나님의 재앙, 율법,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긍정적으로만 살면, 믿음으로 긍정적으로만 살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도 이 조엘 오스틴 때문에 긍정의 힘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이거를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이게 신학적 사상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이 번영신학이 아주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긍정의 힘을 쳐다도 안 봅니다. 어디서 쳐다보느냐? 뭐 이런 특히 이제 이런 언론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 긍정의 힘을 훨씬 더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매료가 됩니다. 좋은 이야기. 왜냐하면 누구나 듣기 싫은 이야기보다는요, 듣기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교회는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소비자 중심.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어떤 중심으로 되느냐? 결국에는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의 맞춤형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맞추셔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맞춰주시죠. 그죠?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맞춰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이 뭘 원하냐 하면, 교회나 성도들이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설교나 모두가 다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런 십계명이라는 어떤 그런 계명들은, 이 절대적인 계명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절대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결국에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냐면 가치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닌 세상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교 집단이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어느 순간 모르게 교회가 사회단체로 전락해버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되돌아보면 복음이 환영을 받았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세대마다 복음은 거절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의 법칙과 방식과 그런 모든 것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따라합시다. 전향성. 이 전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이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살던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요. 행동도 바뀌고 삶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하지 않은 일일까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향성으로 인해 미움을 받게 되지 않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보시죠. 전향성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나요? 아니면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나요? 후자죠. 교회가 전향성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전향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미움일까요? 우리 때문에 받는 미움일까요?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교회의 어려움은 복음의 전향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전향성에는요, 항상 세상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전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복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선명성. 세상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 따라합시다. 제자도.
제자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사회활동하던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도를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것인가는 제자도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에서나 사회, 가정 그리고 그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나의 삶이 전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무엇일까?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낮에 아침에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탁월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를 빚고 계신다. 맡기겠다. 이 믿음이 탁월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탁월할수록 주님께 잘 맡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이렇게 and 써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동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무려 61번이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계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신약 시대에도 무엇이 중요하다? 계명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신약 시대도 계명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는 문제이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논의는요, 매우 방대한 논의고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계명을 딱 한 가지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 중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 율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도 계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 신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계명으로 주어진 말씀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신약 시대에 터부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계명은 유효했고,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무엇이 유효하다는 겁니까? 주님의 계명은 유효하다. 구약 성경의 계명은 유효하다.
십계명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명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에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을 얘기하고 계명을 얘기하고 십계명을 얘기하면 마치 꼰대처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거는 몇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언제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일까요? 지금. 아멘? 이거를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옛날 고대 사회에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한번 주시고 잊어버릴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 그거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십계명 중요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중요해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1.1핵도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십계명은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제자도의 정수예요. 십계명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따라갈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향성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꾸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나에게도 진정으로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주일 오후 예배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또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는 이유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 이걸 수요일 날 하면 설교가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그 대신 오후 예배 때 하게 되면 설교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끊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짧게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짧게 들으면서 은혜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